2026년 2월 21일 토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제 6장으로부터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이 초막절 이 기간 중에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이자 빛은 당시 초막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의적인 그런 행사, 이것과 연관이 있죠. 바로 이 생수는 바로 이 제사장은 실로암 못에서 매일 금 주전자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제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여인의 뜰에는 거의 아파트 7, 8층 높이에 매우 거대한 금촛대 4개를 걸어놓고 계속해서 밤을 밝히죠. 이런 행사와 제적 행사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친형제라 하면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가르칠 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이 지금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그 요셉의 맏아들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니 기가 잘 노르시죠. 바로 이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 촌구석에 있지 말고 초막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 거기에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명성과 명예를 떨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 됐죠. 그런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유대인들이라면 나가서 항상 가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 3대 절기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죠. 따라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면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완전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그렇게 명성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지금 이때이니 형인 예수님에게 속히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라, 세상에 드러내라. 요즘 말로 하면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이 떠오르는 이 스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은 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마치 오병이어를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때가 나오죠. 6절에 예수님은 내 때, my time,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8절에도 내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때, 시계나 어떤 달력에 나와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 즉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또한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결정적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 예수님의 친형제를 포함해서 사람들, 또 나간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그런 순간적인 달력과 시간에 집착합니다. 인간의 시간에 집착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구원자로서의 그 메시아를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초막절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드러내고 또한 알려지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떠한 명예, 성공주의, 기복주의, 또한 이런 세속주의가 한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일반적인 이 현대 교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많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들어 있죠.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교회의 규모, 또한 예배당의 또한 호화찬란함, 그리고 정말로 화려한 그러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그리고 많은 팔로워 수, 또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참석하고 호응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이 온통 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대량적인 물량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결과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기준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때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그 중심지, 정치와 또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과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온전히 쳐서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한 그러한 미워함과 또한 질시와 질투와 그러한 더 나아가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성공을 찬양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마케팅에 물든 그런 성공 방정식에 물든 그런 개념과 관념에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한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취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따라갈 때, 그 뜻에 그 시간에 순종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세상적이고 또한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러한 세속화된 방법으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정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던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